요나서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4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옆에 앞뒤 적고 계신 분들 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한기은 성도님께서 학회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가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기본 생필품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전반적인 물가가 10% 이상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가는 올랐고 금리도 계속 동달아서 따로 오르는 중이고, 그런데 우리의 가계 수입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만큼 우리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겠죠. 풍성한 가을이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가을 하늘과 이렇게 단풍이 든 이 거리를 보면은 가을이 왔구나 싶은데 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가을 하면 그리움의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가을이 되면 특별히 가을을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누군가가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이제 그 문정희 시인의 시집이 있습니다.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라는 이 시집에 나오는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 문정희, 오정희가 아니네요. 93살 노모가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 되는 날 가족들 서둘러 모였다. 어머니, 지금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희가 불러올게요. 아들이 먹먹한 목청으로 물었다. 노모의 입술이 잠에서 깬 누에처럼 잠시 꿈틀댔다. 엄마, 93살 아이가 해 떨어지는 골목에서 멀리 간 엄마를 찾고 있었다. 나이를 먹어도 93살이 되어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그리운 사람이 엄마라고, 혹은 엄마와 같은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을까 사실 기억도 잘 나지 않죠. 뭐 얼굴이 이제 어슴푸레 기억나는 정도이니까요. 그런데도 가끔씩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빛이 곳곳을 물들이기 시작하는 이런 오늘 같은 아침 문득 이제 그러한 어떤 엄마의 모습, 그런 어떤 따뜻한 품 이런 것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가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요나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서 오늘이 3장인데요. 요나를 설교하고 공부하면서 제가 지나치게 요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계속 읽고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에 부흥에 참석했을 때 한 부흥 강사께서 하셨던 말씀이 자꾸 제 뇌리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었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아라 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만나게 될 텐데 네가 맨날 부정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얼굴 어떻게 볼 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늘 지나치게 잔머리 굴리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던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 설교했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자꾸 바라봐라. 그래야 나중에 야곱을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설교하면서 자꾸 이제 그때의 그 부흥 강사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죠. 나중에 천국 가면 요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요나라는 그 요나서의 요나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의 이름을 빌려서 후대에 누군가가 쓴 픽션이다. 이렇게 말하다가 진짜 천국 가는데 요나가 나타나서는 사실 그 내 얘기 맞거든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요나서를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제 습성 자체가 지나치게 의심이 많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요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요나 이야기가 성경 속에 들어왔을까? 도대체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3장을 다는 보지 못하겠지만 일부 한 절반 정도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심신대학에서 구약을 가르치는 우택주 교수님이 요나서의 숨결이라는 아주 얇은 책에서 이 두 번째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구약 성서를 수놓는 사건들 역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창조기사는 두 번 전해진다. 1장과 2장 창세기. 출애굽은 홍해 건너기를 통해, 광야 탈출은 요단강 건너기를 통해 완결된다. 십계명을 기록한 첫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졌고 새로 깎은 돌판에서 두 번째로 선포된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희망은 애굽 땅 히브리 노예만의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언약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존재하며 주의 오심에도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것이 성서적이다. 위기는 상존하고 실패의 예감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기회를 주심으로 일구어질 새로운 역사 또한 기대할 만하다. 한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집요한 분이다.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꺼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 같으면 좀 빈정이 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분명히 내 말을 안 들을 것을 알면서도 찾아가서 부탁하고 혹은 명령하는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세상에 너밖에 없는 줄 아냐. 네가 잘나서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명을 준 거 아닌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서둘러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존심을 버리신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반항해서 달아나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훨씬 더 유능하고 훨씬 더 순종적인 사람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굳이 달아나는 요나를 쫓아가시죠. 근데 이게 자존심을 버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존심이 세신 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선택했는데 네가 도망가? 내가 너에게 명을 내렸는데 네가 거절을 해? 그래 도망가 봐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너를 설득하고 너를 변화시켜서 혹은 겁박해서라도 내 명령에 굴복하게 만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쫓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좀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섬뜩하죠. 이거는 집요한 게 아니고 집착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의 뭐 요새 스토커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요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그분의 집요함, 그분의 어쩌면 우리에 대한 집착, 이런 것이 우리를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집요하심, 하나님의 집착 혹은 애절함,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듣고 배우지만 그때마다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또 몇 년이 지나면 이런 뜻이 아니었구나, 혹은 그때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이 담겨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한 번에 순종하고 한 번에 깨달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우리들인 거죠. 시간이 지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 세계, 자신의 신앙, 자기의 아집에 갇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더 쉽게, 더 용감하게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생활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나의 신앙관과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그 속도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같은 속도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못 따라오면 못 따라온다고 무시하고, 저를 추월하면 추월한다고, 저것들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가나, 자연 좀 구경하면서 가지, 이러면서 비난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시죠, 그렇죠? 운전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나는 자기 세계, 자기 신앙에 갇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만도 해요. 평생을 조상 대대로 나름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요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그에게 감당하기가 혹은 용납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혹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요나에게 이방 사람들 혹은 이방 땅은 부정한 땅이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은 신앙 양심상 내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관에 맞지 않는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제국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더더군다나 꺼려지는 일이에요. 나 혼자 가서 몰래 가서 아시리아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거죠. 다녀오게 되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것이고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가락질할 것이고.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선택했어요. 사실 다시스나 니느웨나 다 같이 부정한 땅이긴 해요. 다 이방 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는 니느웨보다는 조금 덜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자기의 합리화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존재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욕망에 이끌려서 그 일을 선택을 해요. 아침에 딱 교회에 오면 아침을 거의 안 먹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빈속에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보다는 커피가 더 땡기는 거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하루 일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빈속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 욕망의 근거에 사는 거예요. 심리적 위안. 커피를 마셔야 눈이 떠지고 뇌세포가 깨어난다라고 나름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했어요. 나는 욕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욕망하면서 그 욕망이 때로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믿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정해진 시간에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 그리고 바벨론 궁궐에 있던 다니엘. 어쩌면 요나가 더 다니엘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어떤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보다도 신앙의 열정이 더 대단했던 인물. 아직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나는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성전과 율법에 대한 열정.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그 기도의 대부분은 시편을 인용한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요나는 성전에 대한 열정, 열망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이 다른 사람, 특별히 이방 신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고가 성전과 율법에 갇히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승선했을 때 요나는 이방인 선원들 혹은 승객들 한가운데 있지 않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지내기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혼밥 쪽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딸내미가 혼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끔 통화하면 제가 늘 묻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은 혹은 요즘에 누구하고 식사한 적 있냐? 아니, 없어. 늘 혼밥. 걱정인 거예요. 왜 혼자 먹냐? 그러면 누군가가 먹자고 그러면 먹겠는데 본인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먹자는 말을 못 하겠다. 혼자 먹으면 편리하긴 해요. 누구하고 먹어야 될까? 먹으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근데 혼자 먹게 되면 결국은 끊임없이 고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고 스스로를 자기 고립의 그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게 되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런 모습들에 이제 굉장히 어색해지고 서툴러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하고 다른 사람들 혹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좀 다가가서 같이 밥 먹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용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당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시 요나를 찾아가셔서 이번에도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에게 조금 비굴할 정도로 자존심을 내던지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 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하시자 이번에는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긴 하죠. 하지만 단순한 순종, 단순한 열정이 아니고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죠. 사흘길이 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사흘길을 가지 않고 하룻길만 걸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다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크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요 성경 공부 때. 다시 말하면 니느웨에 12만 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니느웨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장에 가면 박넝쿨과 벌레 한 마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많고 적음에 혹은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중요하다, 소중하다고 여기시는 그 성읍에 가서 사흘길을 돌면서 말씀을 전해야 했는데 니느웨는 요나는 하룻길만 가서 가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흘길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사흘은 사력을 다해서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만 걸었습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망한다라고 무너진다라고 외쳤지만 정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사흘 길이 아니고 40일 내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요나는 그냥 하루만 외쳤죠. 어쩌면 하루만 외쳤는데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더 이상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장을 읽으면서 알 수 있듯이 요나는 니느웨가 즉각적으로 회개할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첫 번째 명을 거부했었고 그것 때문에 요나는 이미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길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는데 곧바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왕이 아니고 왕이 회개하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백성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요나의 메시지 앞에 그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6절에는 니느웨 왕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역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일어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 쓸어 내려갔고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내려갔고 그는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니느웨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갔는데 폭력을 일삼고 약소국들을 짓밟았던 니느웨의 악한 왕은 일어나 회개를 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고 그리고는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었습니다. 자기의 틀을 깨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뿐만 아니라 니느웨 왕뿐만 아니라 니느웨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나와 이방인 선원, 이방인 선장, 요나와 니느웨 백성, 요나와 니느웨 왕, 심지어 요나와 니느웨에 살고 있는 짐승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요나. 그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온몸으로 혹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분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했던,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요나가 정말 무서운 이야기 혹은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서 저 사람들이 회개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 라고 하고 치고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들조차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컸던 저 같은 사람, 젊었을 때 10대 후반 20대에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저 같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 요나와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신앙의 그 처음 배웠던 그것이 순수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틀을 깨려고 누군가가 하면 내 신앙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는 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거부해. 만나기를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기를 거부해. 그래서 신학교 입학했다가 특별히 구약을 수업을 듣는데 너무나 무서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성경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교수님들이 자꾸 하시고 성경을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업을 가는 게 두려워서 빠지거나 혹은 교실에 앉아 있어도 귀를 막고 있었던 때가 있었죠. 그게 한 1년 더 됐던 것 같아요. 한참 그런 시간들이, 고민과 갈등의 시간들을 지내다가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면서 설득을 당하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인본주의자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저는 그 틀을 깼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혹은 성경을 향한 이해심이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이, 혹은 자기의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이 어느 것보다도 고통스럽고 두렵죠. 하지만 그것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렵고 혹은 떨리지만 혹은 고통스럽지만 거기를 나와보자. 하나님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청년 시절에 배웠던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일 수 있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최근 들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요나서를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어쩌면 내가 배워왔던 성경 지식, 신학 혹은 신앙, 이런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변호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아둥거리고 바둥거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이 더 복잡해진 것은 아닐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세련되어졌지만, 그러나 그 세련됨이 오히려 더 신앙의 무게, 기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요나서 그 2장을 함께 나눌 때 요나의 이 장황하고 수려하고
세련미 넘치는 이런 기도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이 세 글자 또는 아버지, 이 단말마적이고 외마디적인 이 한마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공명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이 시를 발견하게 되었고, 따라서 오늘도 또 다른 한편의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도 1. 이분의 시집에 기도가 여러 편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1. 윤성도. 나의 기도가 처음 말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서투르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가 콩나물 시루에 붙는 작은 물같이 소리나지 않게 하옵소서.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보리 이삭이 자라듯 나의 기도가 부지런한 농부의 발자국 소리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의 생명은 진실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도의 말조차도 진실성을 의심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기도가 처음 말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서투르게 하옵소서 라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 그때 배웠던 그 말은 서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허위성으로 포장된 말이 아니라 화려한 언어에 숨겨진 거짓과 위선, 배신이 아니라 콩나물 시루에 붙는 작은 물 같은 소리 없는 말, 농부의 발자국 소리 같은 진심 어린 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해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학도 복잡한 하나님을 변론하고 싶고 우리의 종교를 변화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변호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